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다가 화해의 계약이 일어나는 장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갈등이 이제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 여정을 잘 살펴보면 그의 삶은 계약과 약속에 기반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참 주도 면밀하면서도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계획이라는 것도 나 스스로와 계약을 맺는 것이죠. 야곱은 또한 그의 주변의 사람들과 계약적인 관계로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는 계약을 했죠. 어쩌면 야곱은 계획적으로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팥죽을 끓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는데도 계약을 통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 14년을 계약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했지요. 이처럼 야곱은 계약과 계획에 따라 약속을 참 잘 지켜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했던 야곱, 그런데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구두 계약을 통해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과 화가 되어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약한 대로 그 집을 위해서 20년을 섬겼고 이제는 자기 권속들과 소유와 가축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는데 그는 또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은 사람이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약속하고 계약한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변경하고 파기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밤새 야곱을 쫓아와 따라잡은 라반은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을, 라반의 말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의 모습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라반이 왜 야곱을 쫓아왔지요? 내 것인데 야곱이 다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겠죠. 맞습니다. 자기 딸들이 맞죠. 그런데 야곱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까? 양떼 또한 야롱진 것, 얼룩무늬, 점박이, 약속한 대로 야곱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떠났지만 라반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반은 그러므로 야곱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기반으로 살아온 야곱과는 달리 라반은 소유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파기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오늘 라반은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 위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여전히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왔고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겠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전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약을 맺고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밤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후로 라반의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것을 많이 가질수록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심보다는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라반은 어쩌면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파기하고 변경했던 그 계약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돌기둥을 세운다고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고 계약서를 만들고 인감을 찍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사회의 이 세상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심지어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고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몇 번이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버리는 오늘 라반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약속, 사람의 계약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증거의 계약을 맺자는 라반의 요구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지요. 47절에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 대해서 라반이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똑같은 뜻인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라반이 그 이름을 다시 미스바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높이 올라가서 살피며 지키는 곳을 의미하는 망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라반이 미스바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라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금씩이나마 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인간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만 그 증거의 계약이 지켜질 수 있고 영원한 완전한 언약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라반은 조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야곱의 모습, 첫 번째로 신실하게 섬기는 야곱의 삶의 태도를 그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번성하심의 그 복을 또한 봤겠지요. 그리고 또 라반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요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의 문제는 라반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옵소서라는 증거의 돌무더기까지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이죠. 라반의 본심이 52절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일평생 내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라반이 야곱과 헤어지면서 계약하는 그 참된 목적은 결국 자신의 재산을 침범하지 말라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의 한계였죠. 사실 가진 재산도 힘도 야곱보다 라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야곱의 모습을 그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세우고 있는 이 돌기둥, 이 돌무더기는 사실 그 기둥은 두 번째 기둥이죠. 그는 베델에서 첫 번째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첫 기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계약으로, 그 계약의 기반으로 살아온 야곱은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과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서원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야곱은 주도 면밀하고도 철저하게 계약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약을 했죠.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원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쌍방의 합의로 인해 그 거래가 성립이 됐죠. 그런데 한쪽이 그 약속의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그 계약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약은 아무리 선하고 완벽한 계약이라고 해도 그 계약과 약속이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신약의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이기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정과 때로는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광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해온 세상의 계약과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사람의 계획도 우리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다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온 때로는 우리 안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다가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잠든 지쳐있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눈물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위협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보다 그 수고한 노력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쫓고 쫓기는 우리의 추격전이 변하여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경쟁이 변하여 동역자와 동반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변하여 서로 약속의 보호자가 되게 하십니다. 계약 관계가 변하여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야곱처럼 때로는 쫓고 쫓기는 여정 가운데 눈물의 땅 루스와도 같은 그 자리에 너무 지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상에 속고 때로는 문제와 사람의 배신당하여 마음이 상한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랜 광야의 여정에 지쳐 주저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 상한 마음,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더 거룩한 선교적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